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아랴와 부제사장 스바야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의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만나책을 가져오셨죠? 예, 한번 꺼내 보실까요? 예, 만나를 꺼내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세요. 혹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만나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게 오시면 제가 만나책 한 7, 8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릴 수 있으니까 몇 분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미처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하늘샘터 안에 있는 판매처에 가셔서 만나를 사시고 몇 권 남질 않았어요. 이만큼 남았더라고요. 빨리 구입하시고 또 다른 분에게 드리고 싶은 분들은 한 권쯤 더 사셔서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 만나 9페이지를 한번 쫙 펼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설교를 기록하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아침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미 거기에 기록을 하셨다면 그 앞장으로 한 장만 딱 넘기시면 페이지 7면에 전체가 다 비어 있어요. 네, 그쪽에다 기록하셔도 무방하겠어요. 여기 이제 이 말씀 3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래서 멸망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멸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멸망하지 말자.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망하는 이유를 피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3가지 이유 때문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나라가 분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이 2 나라를 다 멸망시킬 때 보면 먼저 그냥 무조건 두드려 패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입쓱 닦아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라의 어둠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감사하면 그 작은 것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건데도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는 꼭 정원과 같아요. 그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거기에 뱀도 나오고 그 속에 온갖 더러운 누추한 것들이 속에 쌓여요. 그런데 그 정원을 잘 가꾸면 보기도 좋고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잘 가꿔야 되는데 가꾸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하게 되는 데는 언제부터 유다가 확 꺾이기 시작하냐면 히스기야 때부터 꺾여요. 근데 히스기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주변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킨 상태에서 그 유다, 조그만 두 지파만 있어요. 그 유다를 계속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데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유다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지 속으로만 참 감사하네 이러고 지나가면 그 인간관계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안 계실 때도 아무개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하시더라, 참 그분 좋은 분이더라,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가 돌아서 그분에게도 또 돌아가면 그냥 직접 놓고 감사하다고 할 때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좋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시리아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기의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히스기야의 병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어요. 모르시는 것처럼 시치미 떼고 계시지 말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래서 고침을 받아서 몇 년의 생명이 연장됐어요? 15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왕인데도. 그래서 왕이 되어 자식이 없으니까 병들어 죽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자손이 없으니 이 나라가 당신 죽고 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후임자를 정하라, 당신의 후임자를 빨리 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넌 죽을 거니까, 떠날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아팠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시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게 아니라 아들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나라도 지켜줬지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지요, 자식도 주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 직업 삼아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자랑하고 다녀도 부족한데, 저 바벨로니아에서 건강이 회복됐다는 축하 사절단이 오니까 그 기쁜 소식, 자기가 건강해진 그 은혜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얘기는 입방 끝도 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 자랑만 한참 하고 그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배은이 된 거예요. 배은은 망덕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배반했으니까 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혼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있어주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지치면 또 집에 와서 다시 회복되고 충전돼서 또 나가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경쟁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고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햇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자꾸 발견하고 감사를 찾아낼수록 그 사람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으면 자기가 연장된 생명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인데, 그 아들 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이제 15년 더 살아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15년 마이너스 1, 15년 마이너스 2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15년 해서 1년이 지나가면 이제 14년 남았구나, 13년 남았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놓고 볼 때 내가 떠나도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이에게 꽉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나이에 혼자 왕이 되면 주변에서 돕지 않으면 나라 통치가 어려우니까 미리 대신들 중에 후견인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잘 신앙으로 부탁을 했어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1장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 그 다음에 계속 읽겠어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는데, 얼마나 가증하게 했냐면 그 이전 사람들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성경을 보면 9절 또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3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울 때 그냥 마구잡이로 키웠겠어요? 이제 12살이 되면 나는 떠나고 이 아이가 왕이 될 거다. 그럼 내가 그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막아낸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내가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출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에게 신앙 훈련을 했어야 되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속 감사를 표현하고 아들에게 그것을 정말 밥상에서 가르치고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쳤으면 이 아들이 이렇게 됐겠어요? 다른 그 전에 어떤 나라나 민족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헵시바라고 하는 여자도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진 나라인데 아들이 마구잡이로 잘못 갈 때 그 어머니 그냥 눈 껌뻑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데는 히스기야가 전혀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므낫세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 보니까 이 집안이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사고가 터져. 언젠가는 그 어둠의 영이 그를 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감사가 없으면 집안이 망한다. 감사가 없으면 내 개인도 망한다. 감사가 없으면 나라도 망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도 물론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주셨지만,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정적인 건 원자탄이 뻥뻥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협약을 할 때 조선 반도는 독립을 시켜서 일본에 부속시키지 않고 독립시킨 나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신생국가들 중에서 독립하지 못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쿠르드족 같은 데는 종족의 인구가 엄청 많은데도 아직도 독립이 안 됐잖아요.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만주 같은 데는 여러분 엄청난 그 민족들이 있는데도 50개의 민족이 사는데도 독립이 안 됐잖아요. 티벳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다 보면 대한민국이 그냥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생겼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를 독립시켜 주도록 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해준 나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 간의 전쟁이 6.25 사변으로 그 남침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떨결에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됐어요. 폐허가 되기 직전인데 이런 땅에 16개 나라의 백성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유엔 묘지에 저 부산에 가면 거기에 약 5만 명가량이나 그 묘지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그분들이 이 땅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땅에 와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이 땅에다 묻어놓은 그 어머니들의 눈물과 그렇게 자식들을 보낸 그 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필리핀도 있고 터키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못 사는 수많은 나라들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지요. 그 나라들이 도와준 거예요. 거기에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요. 그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 땅에서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고립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렇게 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겼다고 경술국치를 당했다고 막 가슴이 아파서 이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열사들을 보내가지고 헤이그에서 만국회의 하는데 보내려고 해도요, 어떤 나라도 우리 편을 들어준 나라가 없어요. 한 나라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고립이 됐을까요? 우리 국내에서부터 분열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안에 친러파, 친중국파, 친일본파, 친미국파 막 사분오열이 돼서 우리나라가 분열이 됐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된 것도요, 분열돼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면 망하는 겁니다. 가정도 분열돼 가지고 그냥 아빠 편 엄마 편 나눠지고 막 그러면 가정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열은 망하게 만들어요. 이 열왕기하 25장에 쭉 보면 유다가 망하는데요, 이게 지금 분열이 돼 가지고 저 바벨론파와 애국파로 나눠진 거예요. 친애국파, 친바벨론파. 친애국파는 주로 왕족들이 친애국파였어요. 왜냐하면 그 왕족들, 그 집안의 왕들을 저 애굽에 바로 느고라고 하는 자가 와서 왕들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애굽이 조금 쇠약해지면서 이제는 저 바벨로니아가 강성해져 갖고 바벨로니아가 와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세웠거든요. 그래갖고 이 왕들, 그 집안은 대부분 애굽 쪽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리고 양반들, 귀족들은
바벨로니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내부에서 분열이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꼴이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레미야서 38장이에요. 17절서부터 보겠어요. 17절부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예레미야는 다 아시잖아요. 시드기야는 왕 이름이에요.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드기야와 이 사람들은 다 애굽 쪽에 가까워요. 친애굽파예요. 근데 이미 갈대아인 쪽으로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너 옛날에 우리들을 괴롭혔지, 너 옛날에 우리 표가 아니었지 이래갖고 그들이 나를 괴롭힐 거라. 계속 보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러는데도, 이렇게 마지막 나라가 막 위기에서 풍전등화인데도 시드기야가 항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뭐냐? 나라가 분열돼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 왕이 다른 사람을 그 나라의 총독같이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거기에 다시 가보시면 열왕기하 25장이에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누구를?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다. 이를 총독으로 거기에 뒀다고요. 그러면 이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모여가지고 그래도 자기 민족이 다스리니까 그 민족 가운데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뭉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해요. 왜? 분열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2절 보겠어요.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미가야와 마이카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 했으면 되는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작.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나라가 씨가 마르도록 다 망했어요. 분열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분열하면 안 돼요. 자기 개인도. 아니 어떻게 혼자 분열합니까?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정신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정신이 분열돼.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마음 가져가고 다른 마음은 세상에다 딱 양다리를 걸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두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분열된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뭉쳐야 되냐면 나와 내 기도 동지와 하나님, 이렇게 셋이 딱 뭉치면 이게 삼겹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막 밀려가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아무리 사람들끼리 뭉쳐도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똘똘 뭉쳐도 헤쳐나갈 수 없는 경제의 문제, 세상의 파고 앞에 무너지는 그 힘든 것들, 우리끼리 뭉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뭉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열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똘똘 우리끼리만 뭉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하면 망해요. 아무리 부자래도,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북한보다 우리가 잘 사는데, 우리가 그래도 전통이 있지, 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우리가 아주 유구하게 해왔는데, 여러분, 세계 우리가 경제 몇이고 뭐 군사 몇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부패하면 망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이 부패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패하면 건강이 잃어요. 사회생활 하질 못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요.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해요. 가정도 그래요. 사람이 부패하잖아요. 인간성이 타락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이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대요.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니고 누군가 있을 거야. 아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소망의 씨가 돼서 정말로 우리가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면 가정부터 회복이 시작이 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라는 저절로 행복해진 나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썩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우리가 보잖아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썩으니까, 부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패한 것은 씻어내야 돼요. 그것은 잘라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깨끗한 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은 감사가 없어서 망했다. 두 번째는 분열해서 망했다. 세 번째는 부패해서 망했다. 이것이 유다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개인도, 교회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